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 말씀은 요한복음 18장 28절로 19장 5절 말씀입니다. 신약성경 179쪽입니다. 오늘 말씀이 좀 깁니다. 한 절씩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이 계시의 말씀을 봉독할 때에 다 함께 마음의 문을 열고 하나님의 음성을 친히 들으실 수 있기 바랍니다. 그들이 예수를 가야바에게서 관정으로 끌고 가니 새벽이라. 그들은 더럽힘을 받지 아니하고 유월절 잔치를 먹고자 하여 관정에 들어가지 아니하더라. 그러므로 빌라도가 밖으로 나가서 그들에게 말하되 너희가 무슨 일로 이 사람을 고발하느냐. 대답하여 이르되 이 사람이 행악자가 아니었더라면 우리가 당신에게 넘기지 아니하였겠나이다. 빌라도가 이르되 너희가 그를 데려다가 너희 법정대로 재판하라. 유대인들이 이르되 우리에게는 사람을 권한이 없나이다. 이는 예수께서 자기가 어떠한 죽음으로 죽을 것을 가리켜 하신 말씀을 응하게 하려 함이르라. 이에 빌라도가 다시 관정에 들어가 예수를 불러 이르되 네가 유대인의 왕이냐.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이는 내가 스스로 하는 말이냐 다른 사람들이 나에 대하여 내게 한 말이냐. 빌라도가 대답하되 내가 유대인이냐. 네 나라 사람들과 대제사장들이 너를 내게 넘겼으니 네가 무엇을 하려느냐.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내 나라는 이 세상에 속한 것이 아니니라. 만일 내 나라가 이 세상에 속한 것이었더라면 내 종들이 싸워 나로 유대인들에게 넘겨지지 않게 하였으리라. 이제 내 나라는 여기에 속한 것이 아니니라. 빌라도가 이르되 그러면 네가 왕이 아니냐.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내 말과 같이 내가 왕이니라. 내가 이를 위하여 태어났으며 이를 위하여 세상에 왔나이다. 진리에 증언하려 함이라. 무릇 진리에 속한 자는 내 음성을 듣느니라 하신대. 빌라도가 이르되 진리가 무엇이냐 하더라. 이 말을 하고 다시 유대인들에게 나가서 이르되 나는 그에게서 아무 죄도 찾지 못하였노라. 유월절이면 너희에게 한 사람을 놓아주는 전례가 있으니 너희는 내게 유대인의 너희에게 놓아주려 원하느냐 하니. 그들이 또 소리질러 이르되 이 사람이 아니라 바라바라 하니 바라바는 강도였더라. 이에 빌라도가 예수를 데려다가 채찍질하더라. 군인들이 가시나무로 관을 엮어 그의 머리에 씌우고 자색 옷을 입히고 앞에 가서 이르되 이스라엘의 왕이여 평안할지어다 하며 손으로 때리더라. 빌라도가 다시 밖에 나가 말을 하되 보라 이 사람을 데리고 너희에게 나오나니 이는 내가 그에게서 아무 죄도 찾지 못한 것을 너희로 알게 하려 함이로라 하더라. 이에 예수께서 가시관을 쓰고 자색 옷을 입고 나오시니 빌라도가 그들에게 말하되 보라 이 사람이라 하네. 아멘. 우리는 지금 이제 사순절 끝자락을 지나고 있습니다. 매년 사순절을 지나고 있습니다마는 부활의 소망을 가지고 예수 그리스도의 고난을 묵상하면서 지금 나 자신을 돌아보며 자신이 받는 고난을 믿음으로 이겨내고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길에 동참하는 사람만이 진짜 사순절을 살아낸 사람일 것입니다. 오늘 함께 나눌 말씀은 우리가 매주일 신앙 고백하는 사도신경에도 나오는 내용입니다.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하는 고백이죠. 네, 예수님께서 빌라도 앞에 서신 장면, 바로 그 장면이고 요한복음 18장 그리고 19장 일부에 나오는 내용입니다. 요한복음 18장과 19장에 등장하는 이 빌라도라고 하는 인물은 참으로 여러 가지 얼굴을 가진 인물입니다. 이 빌라도는 예수님의 무죄를 입증한 사람입니다. 예수님에게서 아무런 죄도 찾을 수가 없다라고 했습니다. 그러나 다른 한편으로는 그는 예수 그리스도를 십자가에 처형하도록 내어준 인물이기도 합니다. 예수님에게 아무 죄를 발견하지 못했어요. 그 스스로 자기 입으로 인정을 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결국 예수님을 십자가에 처형하도록 내어줍니다. 사도신경에서 여러분 괜히 본디오 빌라도라고 하는 이름을 밝히고 있는 것이 아닙니다. 본디오 빌라도 바로 그가 예수 그리스도를 고난받게 하고
십자가에 못 박았다는 것입니다. 이 빌라도라는 인물은 겉으로 보기에는 굉장한 쟁쟁한 권력을 가진 권력가입니다. 로마 제국에서 파견한 총독으로서 한마디로 말하면 예수님의 생사 여탈권을 쥐고 있는 인물입니다. 로마가 지배하고 있던 이 유대 지역에서는 사형권이라고 하는 것은 오직 로마 총독에게만 주어진 권한이었어요. 유대인들 사이에서도 유대인 지도자들이 있었고 종교 지도자들도 있고 또 정치적인 지도자들도 있었습니다만은 그들에게는 이 사형권이 없었습니다. 사형선고는 오직 빌라도만 내릴 수 있는 권한이었어요. 여러분들 유대인들이 예수님을 빌라도에게 넘겼다는 것은 정확하게 뭘 의미합니까? 그 말은 곧 예수님을 로마의 처형 방식대로 처형하라고 한 것입니다. 그러니까 로마의 사형제도, 십자가에 처형하라고 로마 총독인 빌라도에게 넘겨준 것이죠. 그것도 이미 예수님께서 이미 다 예언하셨고 말씀하신 그대로 이루어졌습니다. 요한복음 12장 32절에 보면 인자가 들려야 하리라 라고 이미 다 예언하신 그대로 오늘 이루어졌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적어도 겉으로 보기에는 지금 예수님의 운명은 빌라도의 손에 달려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모든 사람이 빌라도의 판결을 주시하고 있어요. 그렇지만 말씀을 찬찬히 들여다보면 빌라도는 그렇게 자유로운 인물이 아닙니다. 빌라도는 철저히 권력과 정치에만 관심이 있는 아주 현실적인 인물입니다. 오늘 요한복음 본문에서 보듯이 유대인들의 종교적 논의에는 전혀 관심이 없습니다. 유대인들이 종교의 문제가 어떻든 종교적으로 어떤 문제가 있든 전혀 관심이 없습니다. 오늘 35절에도 보시는 대로요. 너희들의 문제는 너희들 스스로 알아서 해결해라 라고 일관적으로 이런 태도를 취합니다. 내가 너희들의 종교에 무슨 관심이 있느냐? 아무런 관심이 없다는 겁니다. 그리고 예수를 왕이라고 하는데 예수 같은 왕은 자신에게 전혀 위협이 되지 않습니다. 기껏해야 광대 같은 왕이라고 생각합니다. 다시 말하자면 무해한 인물로밖에 보이지 않았습니다. 따라서 빌라도가 보기에 예수님은 명백하게 무죄입니다. 또 한 가지 있습니다. 그러니까 빌라도는 종교에도 관심도 없고 예수님이 왕이라고 하는 데에도 관심이 없고요. 그리고 무엇보다도 그는 진리에도 전혀 관심이 없습니다. 진리라는 것도 그에게는 전혀 중요하지 않아요. 관심 밖에 있습니다. 그에 반해서 예수님은 오직 진리의 말씀만을 전합니다. 오늘 18장 37절을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빌라도가 이르되 그러면 내가 왕이 아니냐?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내 말과 같이 내가 왕이니라. 내가 이를 위하여 태어났으며 이를 위하여 세상에 왔나니 곧 진리에 대하여 증언하려 함이르라. 무릇 진리에 속한 자는 내 음성을 듣느니라 하신대. 내가 진리를 위하여 이 땅에 왔다 말씀합니다.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시는데 빌라도는 어떻게 반응합니까? 빌라도는 오늘 38절에 보면 진리가 무엇이냐라고 반응합니다. 여러분, 빌라도가 진리가 무엇인지 궁금해서 이 질문을 하는 줄 생각되십니까? 아닙니다. 많은 분들이 그렇게 오해하시는 분들이 있는데 진리가 무엇인지 궁금해서 묻는 게 아니에요. 그렇다고 빌라도가 무슨 철학적인 관심이 있어서 진리가 무엇입니까? 라고 이 질문을 하는 것 같습니까? 그것도 아닙니다. 사실적인 진리를 묻는 질문입니까? 그것도 아니에요. 빌라도가 이렇게 묻는 것은 한마디로 비아냥거리는 말입니다. 진리 그 자체에 대해서 회의적인 태도를 보이고 있는 거예요. 진리 그까짓 게 뭐라고? 말하자면 이런 뜻입니다. 진리? 비웃고 있고 조롱하고 있는 것입니다. 한마디로 진리 같은 것은 아무것도 중요하지 않다는 얘기입니다. 누구나 사람이라면 자기 이익 앞에서는 진리 같은 것은 그냥 버릴 수 있는 것이 진리이고 진리라는 것은 손에 잡히는 것도 없는 것이라고 생각하고 있는 것입니다. 빌라도에게서는 진리도 중요하지 않고 예수님도 중요하지 않고 빌라도에게서는 유대인의 종교도 중요하지 않습니다. 빌라도에게 중요한 것은 딱 한 가지입니다. 권력뿐입니다. 그래서 권력을 가진 자리에 앉아 있습니다만 이것도 정말 아이러니예요. 그가 그렇게 많은 권력을 가지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빌라도는 전혀 자유롭지 못합니다. 그는 권력만큼 자유롭지를 못합니다. 여러분, 진리와 자유는 항상 함께 가는 것입니다. 진리가 있으면 자유가 있습니다. 자유하는 사람이 진리에 가깝습니다. 그런데 이 빌라도는 전혀 자유하지 못합니다. 그는 권력을 가지고 있습니다만은 권력을 두려워합니다. 로마의 권력을 두려워하고요. 유대 지도자들의 협박을 두려워합니다. 황제에게 고발을 해가지고 치안 유지에 소홀히 했다라고 고발할까 봐서
두려워합니다. 오늘 19장 12절에 나옵니다. 또한 19장 7절에 보면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하니까 더욱 두려워합니다. 왜 두려워했겠어요? 예수님이 정말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믿었기 때문에 두려워했겠습니까? 그렇지는 않았겠죠. 이것도 다 이유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이때 당시에 로마에서는요, 황제 숭배 사상이 있었어요. 로마 황제를 뭐라고 불렸냐면 이때 당시에는 구원자라고 불렀고 신이라고 불렸고 로마 황제를 주라고 불렀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하니까 역시 황제급이 아닌가라고 두려워하고 있는 것입니다. 한마디로 말하자면 이 빌라도는 힘만 두려워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 빌라도는 힘을 숭배하는 사람이고 따라서 힘을 두려워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힘을 숭배하면서 살지 말아야 합니다. 힘을 숭배하면 힘을 두려워하게 돼 있습니다. 그 힘에 대한 두려움 때문에 이 빌라도는 약하고 악하고 불의한 재판관이 되어버린 것입니다. 예수님이 무죄라는 것을 알면서도 예수님이 무죄라고 자기 입으로 시인했으면서도 그를 십자가에 못 박도록 넘겨줍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을 한번 깊이 묵상해 보시기를 권해드립니다. 예수님과 빌라도의 대화를 보면요, 잘 보시면 대화가 이렇게 서로 통하지 않아요. 완전히 물과 기름 같습니다. 동문서답하는 것 같아요. 그렇지 않습니까? 빌라도의 질문은 시종일관. 무슨 질문입니까? 빌라도는 예수님을 향해서 네가 유대인의 왕이냐? 네가 유대인의 왕이냐? 이 질문밖에 하지 않습니다. 오직 권력에만 관심이 있기 때문이에요. 그런데 예수님의 대답은 뭡니까? 내가 왕이기는 하다. 그러나 내 나라는 이 땅에 속한 것이 아니다. 이 세상에 속한 것이 아니다. 나는 진리에 대하여 증언하러 이 세상에 왔다. 지금 빌라도는 예수님의 상사 여탈권을 쥐고서 네가 유대인의 왕이냐? 오직 권력과 관련된 질문을 하고 있는데 예수님은 진리에 대해서 말씀합니다. 도무지 대화가 되지 않아요. 권력과 진리라는 것은 전혀 어릴 수 없는 말처럼 보이죠. 그러니 대화가 되지 않습니다. 근데 여기 아주 중요한 것이 있습니다. 요한복음에서 말씀하고 있는 진리가 무엇이냐라는 것입니다. 헬라어로 알레테이아, 진리라고 하는데 진리가 뭐냐? 진리라고 하는 것은 요한복음에서 어떤 정확한 사실이나 정보를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정보가 참이냐 거짓이냐 이런 진리를 말하는 게 아니에요. 요한복음에서 진리란 뭐냐? 하나님의 계시를 말합니다. 예수 그리스도 자신을 말합니다. 요한복음 1장 14절에 뭐라고 말씀합니까?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심에 우리가 그의 영광을 보니 아버지의 독생자의 영광이요 뭐가 충만하더라?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더라. 예수 그리스도 안에 은혜가 있고 진리가 충만했다는 것입니다. 진리가 예수 그리스도 안에 충만하게 나타났다는 거예요. 그리고 요한복음 8장 32절 우리 다 같이 한번 찾아 읽어볼까요?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하리라. 진리가 자유케 하리라. 그리고 요한복음 14장 6절에서 예수님은 내가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라고 말씀합니다. 예수님은 단지 진리를 가르치시는 분이 아니라 예수님이 진리 그 자체라는 것입니다. 일반적으로 우리는 진리라는 질문을 들으면 과학적 진리나 과학적 사실을 떠올립니다. 요즘 사람들은 과학적인 사실이 진리라고 생각해요. 그러나 예수님의 진리는 그런 물질적인 차원을 훨씬 넘어섭니다. 단순히 지구가 둥글고 평평하다든가 또는 어떤 선거나 증거물이 조작되었다든지 아니라든지 이런 문제와 관련된 것이 아닙니다. 물론 이런 질문들도 역시 매우 중요합니다. 그러나 이런 질문들은 이런 진리들은 우리의 삶의 방향을 결정적으로 결정짓지는 못합니다. 그렇지만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진리는 이런 모든 것을 넘어서는 물질적이고 육체적인 차원을 넘어서는 진리의 차원에 있습니다. 우리를 얽매고 있는 그런 사슬을 끊는 자유의 힘입니다. 우리가 끝을 가진 존재라는 사실에 갇혀서 옳은 줄 알면서도 그 옳은 일을 행하지 못할 때에 예수님은 그 한계를 부수십니다. 그러니 진리와 자유는 함께 갑니다.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하리라. 단순히 이 진리는요, 정보를 주는 것이 아니라 관계를 회복하고 존재를 변화시키는 그런 힘입니다. 우리를 자유케 하는 힘이라는 말씀입니다. 요한복음에서 진리를 안다는 것은 그래서 성경 지식을 많이 안다는 것이 아니에요. 진리를 안다는 것은 그리스도 안에 사는 것입니다. 그분의 음성을 듣고 따라가는 삶을 말씀합니다. 단지 머리로 아는 지식이 아니라 예수 진리 그 자체가 하나님의 계시라는 말씀입니다. 진리는 자유케 한다고 했는데 근데 오늘 빌라도를 보면요, 빌라도는 전혀 자유하지 못합니다. 예수님과 빌라도가 완전 반대입니다. 예수님과 빌라도가 너무도 뚜렷한 대조를 보여줍니다. 예수님과 빌라도 중에 누가
자유합니까? 누가 심판자이고 누가 심판받고 있습니까? 빌라도는 권력을 가졌지만 전혀 자유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은 지금 포박되어 있지만, 빌라도 앞에 서 있지만, 그러나 예수님은 자유합니다. 진리를 우습게 여기는 빌라도는 인생이 궁색합니다. 권력을 가지고 추구하고 있지만 권력에 휘둘리고 있습니다. 자, 과연 누가 왕입니까? 여러분, 우리는 흔히 왕이라고 하면 화려한 왕관을 쓰고 권력을 휘두르고 사람들 위해 군림하는 그런 존재를 떠올리죠. 그런데 오늘 본문에서 예수님은 자신을 왕이라고 하는데, 예수님은 그런 왕과는 전혀 어울리지가 않습니다. 오늘 빌라도가 묻고 있습니다. 당신 유대인의 왕이요? 예수님이 대답하십니다. 내 나라는 이 세상에 속한 것이 아니니라. 이 말씀이 우리에게 던지는 메시지는 너무도 분명합니다. 예수님이 왕이시기는 한데 세상의 방식으로 다스리는 왕이 아니라는 말씀입니다. 칼이나 군대, 명령이나 억압으로 다스리지 않으신다는 말씀입니다. 이 나라의 통치자들이 예수님의 통치 방식을 배우면 좋을 것 같아요. 백성은 칼이나 군대로 다스리는 그런 존재가 아닙니다. 예수님의 나라는 이 땅의 정치체제나 인간의 권력 구조로는 설명할 수 없는 완전히 다른 차원의 왕국입니다. 그럼 예수님의 왕권은 어디에서 드러납니까? 예수님은 어떻게 통치하시고 다스리십니까? 여러분,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을 때 어떻게 다스리셨어요? 군대를 거느리고 다스리셨습니까? 칼을 들고 다스리셨습니까? 억압하고 명령하면서 다스리셨습니까? 그렇지 않죠.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을 때에 통치하고 다스리시는 모습은 병든 자를 고쳐주시고 죄인을 용서하시고 자기 백성에게 생명을 내어주심으로써, 그렇게 함으로 다스리지 않았습니까? 그렇게 함으로써 예수님은 진정한 왕이 되셨습니다. 심지어는 자기의 목숨을 사람들을 위해서, 죄인들을 위해서 십자가에 내어주심으로써, 자기의 생명까지 다 내어주심으로써 왕이 되셨고, 예수님은 십자가에서 승리하셨습니다. 그래서 이사야 선지자는 이렇게 예언합니다. 그는 멸시를 받아서 사람들에게 버림받았으며 우리가 징계받아야 할 것을 대신하셨다. 그 말씀대로 예수님은 십자가 위에서 멸시와 고통을 당하시면서 온 인류를 위한 구원의 왕이 되셨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런 예수님을 우리는 어떤 눈으로 바라보고 있습니까? 예수님은 우리의 문제를 해결해주는 왕, 우리의 뜻을 이루어주는 왕으로만 생각하고 있지 않습니까? 하지만 예수님은 우리의 뜻을 이루기 위해서 이 땅에 오신 분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해서 우리를 부르시는 왕이십니다. 그분의 왕되심은 무엇보다도 우리의 삶의 방향을 묻고 있습니다. 세상의 왕처럼 힘과 이익, 성공을 쫓아가며 살 것인가? 아니면 예수님처럼 섬김과 사랑, 진리와 희생의 길을 따를 것인가? 사랑하는 여러분, 예수님의 이 왕권은 하늘에서만 드러나는 것이 아니라 오늘의 우리의 삶 속에서도 드러나야 합니다. 우리가 진리 안에 살고 사랑으로 이웃을 섬기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주님을 따라갈 때에 우리의 삶 속에서 예수님은 진정한 왕이 되시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예수님은 나의 왕이십니다. 이런 고백 우리 많이 하지 않습니까? 예수님은 나의 왕이십니다. 이 고백은요, 단지 우리의 입술의 고백이 되어서는 안 될 것입니다. 이 고백이 우리의 삶의 방식이 되어야 합니다. 세상의 질서와 반대되는 예수님의 왕국, 십자가를 통해서 드러나는 하나님의 통치, 그 왕의 통치를 우리 삶 속에 받아들이는 것, 그것이 바로 진정한 시작입니다. 오늘 도대체 빌라도는 왜 이 사람에서 아무 죄를 찾지 못하였노라고 3번이나 말함했음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이 무죄하다는 걸 알았음에도 불구하고 결국 십자가에 넘겼겠습니까? 왜 그랬겠습니까? 사실 빌라도는 두려웠습니다. 두려워했기 때문에 힘을 두려워했고요. 자기의 권력을 잃을까 두려워했고 유대인들이 폭동을 일으킬까 두려워했습니다. 불안과 개선이 그를 넘어뜨린 것입니다. 오늘 빌라도가 예수님을 신문하면서 본문 뒤에 보면 이렇게 말하죠. 내가 너를 놓을 권한도 있고 십자가에 못 박을 권한도 있다. 말하지만 정작 그는 아무것도 결정을 하지 못하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중요한 사실이 있습니다. 우리는 종종 빌라도를 보면서 왜 그는 용기 있게 예수님을 놓아주지 못했을까? 그런 생각들을 많이 하죠. 예수님을 이때 한번 놓아줬으면. 제가 어렸을 때 그랬어요. 주일학교 다니는데 이때 예수님을 빌라도가 그냥 자기 권력이 있는데 로마 군대도 있고 안 된다 하고 놓아줬으면 좋았겠는데 왜 그러지 못했을까? 심지어는 이 빌라도의 아내가 빌라도에게 권고하지 않습니까? 그에게 손을 대지 마시오. 꿈을 꿨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왜 이랬을까? 어렸을 때 진짜 안타까운 마음으로 빌라도 왜 그랬을까? 그런 생각을 많이 했습니다만 좀 어른이 되면서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요, 이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우리 인간 안에 이런 빌라도의 모습이 있구나.
저도 오늘 조심스럽게 묻고 싶습니다. 우리 안에 빌라도는 없습니까? 우리가 진리를 알고 있으면서도 그것이 옳은 것을 알면서도 사람의 시선이 무서워서 말하지 못했던 그런 순간들이 없습니까? 내 자리가 흔들릴까봐, 관계가 깨어질까봐, 이익이 줄어들까봐 걱정하면서 양심을 잠재웠던 그런 순간들이 없습니까? 빌라도는 결국 나는 이 일에 책임이 없다라고 자기 손을 씻었지만 손을 씻는다고 책임이 사라지는 것은 아니라는 말씀입니다. 여러분, 믿음의 길에는 중립이 없습니다. 진리 앞에 서면 결단해야 되고요. 책임져야 하고 손에 흙을 묻혀야 할 때가 있는 법입니다. 빌라도는 성경 속의 한 인물이지만 오늘 우리 모두의 모습이길 수도 있습니다. 우리가 살아가는 세상은요, 종종 옳은 일보다 이익을 더 강요하고요. 진리보다는 편의를 더 추구하고요. 정의보다는 분위기를 더 중요하게 여깁니다. 실제로 그렇습니다. 진리가 밥 먹여줘? 진리가 절대로 밥 먹여주지 않습니다. 그러나 결정적인 순간에 나의 존재를 결정짓는 것은 진리입니다. 나의 생명을 결정짓는 것도 진리입니다. 그때 우리는 여러분 빌라도처럼 에이 진리가 뭐라고 그까짓 있게 그런 말을 할 수 없어야 할 것입니다. 예수님은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네, 나는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다. 빌라도는 결국 역사의 법정에 남겨졌습니다. 하지만 오늘 우리는 이 빌라도의 모습을 통해서 우리의 스스로를 한번 돌아볼 수 있기를 바랍니다. 진리 앞에서 외면하지 않고 사람의 소리보다 하나님의 음성에 더 귀 기울이면서 두려움보다는 믿음으로 반응하는 그것이 오늘 이 시대를 살아가는 참된 제자의 모습일 것입니다. 오늘 이 빌라도는 예수님을 유대인 앞으로 다시 끌고 오면서 마지막으로 이런 말을 남깁니다. 보라, 이 사람이로다. 예수님을 채찍질해서 사실 채찍질할 이유가 아무것도 없었습니다. 예수님을 채찍질하고 로마 군인들이 그를 조롱하고 침뱉고 머리에 가시관을 씌우고 이마에서 피가 절절 흐르는 모습 그대로 예수님을 유대인 앞에 끌고 오면서 보라 이 사람이로다. 라틴어로 에케 호모. 왜 보라 이 사람이라고 했을까요? 예수님이 이 땅에 하나님의 진리를 가져오신 분입니다. 예수님이 진리이고 예수님이 왕이고 예수님이 생명입니다. 하지만 성도 여러분, 그 왕은 오늘 모습 보이는 그대로 화려한 왕관을 쓰고 멋있는 우웅장한 화려한 왕의 옷을 입은 분이 아닙니다. 군사력을 휘두르지도 않았고요. 정치적 세력을 모은 분도 아니었습니다. 가시관을 쓰시고 자색 옷을 입힌 채로 조롱당하는 왕으로 서 계셨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분명히 말씀하십니다. 나는 왕이다. 그러나 내 나라는 이 땅에 속한 것이 아니다. 이를 두고 20세기의 신학의 교부라 불리는 칼바르트라는 신학자는 이렇게 말합니다. 예수님이 바로 심판받은 심판주이시다. 예수님은 심판주이신데 심판주가 심판을 받고 있다는 것입니다. 심판하셔야 할 심판주께서 우리 대신에 심판을 받고 있습니다. 재판장이 심판정에 앉아서 재판을 하셔야 되는데 그 재판장이 우리 대신에 재판을 받고 있다는 말씀입니다. 그분이 바로 우리의 왕이라는 것입니다. 대단한 역설이죠. 왕이 뭐 이래 할 수 있습니다만은 바로 그렇게 함으로써 예수님은 참된 왕이 되신 것입니다. 보라 이 사람이로다. 이분이 바로 우리의 구세주이시고 우리의 왕이시라는 말씀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살아가면서 누구를 왕으로 모시고 살아가고 있습니까? 로마 황제처럼 힘있고 화려하고 사람들을 지배하는 그런 왕입니까? 아니면 십자가의 길을 묵묵히 걸어가신 예수님, 진리를 말씀하시다가 죽임당하신 예수님, 약한 자처럼 보이지만 누구보다도 자유롭고 위대한 왕이시던 예수님입니까? 예수님의 왕권은 이 세상에서 나는 것이 아닙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세상의 그 어떤 권세보다도 크고 깊습니다. 예수님은 말씀으로 통치하셨고 사랑으로 통치하셨고 자기를 희생함으로 다스리셨습니다. 죽음마저 이기셔서 영원한 생명을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오늘 우리도 물어야 합니다. 진짜 왕이 누구인가? 내가 따르고 있는 권세는 누구의 것인가? 나는 진리 앞에 서 있는가? 아니면 빌라도처럼 눈을 돌리고 있는가?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의 왕은 십자가에 달리신 예수 그리스도이심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예수님 그분 앞에 무릎 꿇고 그분의 진리 안에 머물면서 세상의 어떤 권력보다 크신 하늘의 왕을 따르는 자로 살아가시기를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우리를 위해서 고난받으신 주님, 우리를 위해서 침묵하셨고 멸시 가운데서도 진리를 붙드셨고 십자가에서 참된 왕이 되신 주님을 바라봅니다. 주님의 얼굴 앞에서 우리의 교만을 조용히 내려놓습니다. 우리의 두려움을 주님께 맡깁니다. 진리이신 주님을 따르게 하시고 사랑이신 주님을 닮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의 고난 앞에선 오늘 우리 삶이 아무리 고되고 어렵고 힘들지라도 이 사순절 기간에 더욱더 우리의 고난이 거셀지라도 주님을 향한 순종과 믿음으로 채워지는 주간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